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계의 절기를 통해 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또 이제 맥주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연말에 이제 농사한 것을 다 거두어 창고에 들이면서 축제로 예배드리는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또 오순절 초실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렇게 그 정말 교회가 시작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것을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알곡을 걷어들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그 영혼의 추수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추수 감사 주일은 1년 동안에 농사한 우리에게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그래서 오늘 어쩌면 그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오늘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지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제,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예배인데, 예배는 실제적으로 4가지 예배입니다. 소제로도 고운 곡식의 가루로도 곡식으로도 예배드리지만, 어쩌면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가루처럼 곱게 빠진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 소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는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 용서함 받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려 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속해 주신 그 속죄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속죄함 받은 자 되게 한 그 예배의 형식은 이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제물에 관한 형제 간의 다툼이 있거나 손해가 있거나 그러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배상하고 화해하고, 그 화해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우리도 형제 간의 용서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제사가 속건제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나왔다가 형제에게 미움받을 만한, 원한 들을 만한 그러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 것처럼 이 속건제의 예물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이웃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화목한 관계, 이런 화목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이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형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 화목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화목된 자가 하나님께 이제 헌신의 제사로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헌신의 제사를 드린 자가 이제 하나님께 화목, 이웃과 화목하는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번제로 드리는 것,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의 범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명령을 받은 자 된 것은 하나님과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고, 이제 그 은혜로 형제간 이웃간에 이제 속건제가 드려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결단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한 자, 이러한 자가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참 너무나 강력한 말씀으로 주셔서 너무나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말하면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과 축복이 없다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문시인데 소천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자신을 바꿀 변화를 시도해 보라.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길은 전환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개만 돌리면 여기저기 무한히 널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코스를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누구는 지금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고, 또 누구는 성공한 인생, 사랑받는 인생을 꿈꾼다. 하지만 정작 바꾸어야 할 것은 인생의 코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바뀌면 저절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전환점을 맞이하면 인생의 코스가 바뀌는 것이다.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 전환점을 맞이하려는 사람은 곡선 코스에서 핸들을 돌리지 않고 운전하려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우선 본인부터 바꾸어야 한다. 너무나 맞는 얘기죠. 아마 그 인생의 변화의 포인트, 그 변화, 그 중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것을 아마 심중에 두고 말했을 것입니다. 잠언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감사하고 긍정의 말, 생명의 말을 하는, 그렇게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부강한 나라, 정말 전 세계의 질서를 이제 좌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작은 극히 미약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바로 미국을 세웠던 소수의 사람 한 102명 정도, 아니 실제적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한 60명도 안 되는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땅,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에 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감사,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의 부강한 미국이라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너무나 검증된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감사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는 유카리스테오, 기뻐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즐겁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감사라는 뜻인 것입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너무나 선물을 받고 정말 어쩔 줄 몰라 선물을 껴안고 동동 이제 팔짝팔짝 뛰는 어린아이의 마음, 그것이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선물을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것, 감사라는 것은 그러한 정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일보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또는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상들이 수없이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의 끝을 분명히 잡고 있는 그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고 또 그러한 자만이 명령할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아무런 조건도 없고 또 아무런 정말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감사하지 않아도 좋다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찾아서 감사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 명령이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흉내라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뒤집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그러한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도 왜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병들었는데, 지금 실패했는데,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이 정말 산산이 박살이 나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에도 넉넉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로 우리에게 범사 모든 일을 마치 너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양 그것을 품고 결코 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사는 존재,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20절의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우리의 인생에 지금부터 심판이 끝나는, 아니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너무나 큰 그렇게 그릇과 같은 그러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받게 되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심판을 면하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고, 또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된 그 많은 기록들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받을 그러한 사람에게는 다 심판의 제목이 되겠지만, 심판받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기록한 행위록의 책에 있는 모든 그 기록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자랑할 그 상급과 자랑의 제목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잠시 기억했다가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 땅에 살았던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원히 파손되지 않는 그러한 배를 타고 망망대해 그 바다를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염려는 우리가 가다가 풍파를 만나 우리의 배가 좌초되지 아니할까, 빠지면 어찌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큰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배는 어떤 파도도 결코 파손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 주님이 동행하시고, 정말 물속의 깊은 물속에서도 다시 건져주신다는 약속, 그러한 인생의 배를 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풍랑도 없는 고요한, 절망도 낙심도 또 두려움도 고통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절망, 고통, 두려움 또 그러한 풍랑이라면 그 풍랑 앞에 당당히 맞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범사를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마치 이와 같은 분명한 보장을 그 약속 가운데 담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인생에 한 번뿐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도 아니하고 고통도 당하지 못하고 또 정말 땅 끝까지 내려가는 그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참 인생의 깊이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의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정말 인생의
정말 절망적인 그 끝에까지 내려가 본 사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선 사람, 그러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사하라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절망, 또 고통, 그리고 힘겨운 그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또 외삼촌에게 겁탈을 당해서 미혼모가 되었고 그 아이마저 죽는, 그래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비관하면서 그가 폭식으로 100kg가 넘는 거구가 된, 그렇게 미혼모, 또 정말 이제 그 아기마저 죽어버린, 그리고 자기 몸마저 망가져버린 그 흑인 소녀, 그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록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했다고,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가 하는, 그가 인생이 변한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감사를 시작했고 감사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는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하기도 합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 안 해도 알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실제적으로 표현을 못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그냥 감사 안 해도 내가 감사 마음을 충분히 품고 있지만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요즘 저는 인터넷 그 댓글을 잘 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보고 감사하다고 끝나버렸는데, 제가 이제 세미나하고 처음으로 한번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올려봤어요. 저 자신이 감사가 되었고 또 내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큰 감사를 느끼는,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제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 10명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들은 정말 격리되어서 사람과 같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모든 사람과 소외된 존재였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지나갈 때 멀리 서서 그들이 정말 소리 질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가게 됩니다. 굉장한 믿음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냥 멀리 서서 혹시 나병에 감염될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본 것이 아닙니다. 보시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가서 그 나병 환자의 그 문드러진 피부, 그리고 그들의 절망적인 눈동자, 그들의 고통, 근심, 그것을 다 어루만지시고 아마 예수님이 분명 그들의 몸에 손을 대셨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거룩과 속함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이 속됨은 거룩함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 속됨이 거룩함에 닿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그게 구약의 거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은 거룩하신 그 자체가 속됨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자신의 거룩함을 그 속됨 가운데 부어 주셔서 그 속됨 안에서 거룩이 일어나게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 생명인 것입니다. 아마 찾아가서 그들을 만지시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예수의 생명의 거룩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가는 중에 치유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충분히 위로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금 손이 문드러지고 다 정말 눈썹이 빠지고 지금도 썩어가는 그 육체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간다는 것은 제사장은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자가 아닙니다. 피부를 보고 깨끗하게 나았는지 부정한지를 판결해 주는 것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다는 것은 이제 나았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는 그 명령에 그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 그대로 그들은 가는 길에서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오직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마 그 발을 붙잡고 정말 내가 당신에게 이 한마디를 하지 않고는 정말 이 감격을 또 이 은혜를 이 정말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온몸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오직 한마디 감사합니다. 삶을 드린 그 감사 한마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감사 다른 사람도 왜 그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변화를 보면서 그분의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구나. 내일이 없는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미래가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내일이라는 그래서 내일을 꿈꾸며 오늘 잘 수 있는 이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은혜는 마음으로 감사했죠. 그런데 표현되지 않아서 그 감사는 거기까지밖에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 순간 때로는 절망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그런 시련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매 순간 기쁘고 감사할 때만 아니라 오히려 낙심되고 절망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끌어안고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 이 상황을 감사를 순종하려고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꽉 막힌 아무것도 없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이제 꼼짝할 수 없는 마치 식물 잃은 것과 같은 그러한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인의 절망감, 그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하늘처럼 의지했던 남편이 한순간 그렇게 식물 인간처럼 병원에 누워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정말 살려니 자신이 없고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죽을까 그 고민밖에 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은 들었지만 그 감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분노가 치미는지요. 당신 같으면 이 상황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싶은 그 분노가 있었지만 여인은 오래오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로 이게 막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에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내가 남편이란
정말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남편은 비록 정말 고통을 당하고 정말 사경 가운데 있지만 이 아픔을 통해 우리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내 남편도 이제 정말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건강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정말 죽음밖에 원망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 감사가 없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상황에 굴복하며 절망하며 어쩌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것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값지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주시지 않고 피할 수 없을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생명으로 받아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감사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까요? 감사는 내 것으로 품어 안듯이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것으로 품을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선물을 소중하게 정말 모든 상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가 품은 모든 것이 지금 눈물이고 고통이고 절망일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과 감사와 영광을 드러나는 그 감사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불평 불만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고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때로는 절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셔서 감사하다, 내게 이렇게 큰 장애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 모든 상황을 감사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를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는 모든 것을 불평하지 말고 또 없는 것에 미련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것,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동안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없는 것에서 불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넉넉히 공급해 주심을 믿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또 그것을 소중하게 잘 아껴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이라도 감사하면 감사가 되지만 그 효력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주실 때 즉각 그 감사로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위대한 생명의 능력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